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큰 파도가 놓여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한숨이 소망의 찬양으로 변경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지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들에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얻으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오늘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가정인데
혹은 어떤 가정에서는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공간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믿음이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서로 주었던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마음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엎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내 속에 심었는데 그 옆에 죄도 함께 자라고 있네요. 말씀이 자라 주님 닮은 열매 맺고 싶었는데 죄 닮은 모습으로 무성한 풀처럼 죄만 자라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목사님 말씀이 주님의 손이 되어 무성한 풀들을 뽑아주시고 뽑힌 자리의 아픔도 사랑의 흙으로 꼭꼭 눌러 덮어주시며 생명의 물 흠뻑 적셔 주셔서 가물 때나 홍수가 나도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서 보잘것없는 5월의 아까시 나무도 힘겨운 언덕 넘어가는 길에 하얀 꽃 향기를 내며 꿀이 맺히듯 우리에게 나오는 주님의 향기와 꿀이 증거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이 노라 나
되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부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시험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삶으로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유독 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예배에 함께 드리지 못하셨는데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뵙게 되니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건강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르신들 나들이가 원래 어제 있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한 주 더 연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로 결정하기 위해서 또 여전도에서 많이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10시 30분에 그렇게 출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행사도 이제 연기됐죠. 그래서 다음 주 주일에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교회 2층에서 주일학교 행사 진행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고인데요. 제가 광고를 드려야지 하고 계속 읽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제가 일단 한 3주간만 먼저 광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주시거나 꺼주시면 돼요. 이게 11시 30분에 이 질병관리청에서 문자가 가거든요. 그래서 한참 설교하고 있을 때 이렇게 문자가 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셔서 혹시나 진동이나 무음이나 아니면 이렇게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앞으로 2주간 더 이렇게 광고를 드릴게요.
그렇게 지금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아마도 혹시나 11시 30분에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광고 듣고도 안 듣겠냐 그러지 마시고 내가 설교 집중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예배 때 스마트폰 끄시거나 무음 진동해 주시고 그래도 11시 30분 올리면 내가 설교 집중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원래 설교 말씀은 27장 전체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27장 전체로 잡으면 그 봉독하시는 분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그중에 좀 잘랐습니다. 그래서 27장 20절에서 37절 우리 안성수 권사님 봉독하신 줄 알았으면 27장 다 했어도 굉장히 잘하셨을 텐데 2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풍랑으로 배가 깨어지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 똑똑함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함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우리나라로 말로 번역하면 응급실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매번 에피소드 때마다 응급실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일들, 그때 의사들이 어떻게 그걸 조치하고 어떤 환자들이 있는가 그런 내용에 대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내용 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응급실에 어떤 환자가 급하게 의식을 잃은 채로 실려옵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흑인 여의사인 지니 블렛이라는 의사가 오는데요. 치료하려고 그 덮은 천을 이렇게 열고 환자의 옷을 이렇게 벗겨보고는 저는 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의사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자 몸에 있는 문신 때문이에요. 환자의 몸에는 과격한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뜻을 하는 KKK단을 상징하는 그런 문신들이 온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KK 단이라 그러면 정말 인종차별을 말과 행동,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신을 몸에다 할 정도니까 굉장한 인종차별을 심하게 했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이제 흑인 여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차마 이 사람을 치료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위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니까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라,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치료해줘요. 다행히 치료가 잘 됐고 환자가 의식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좀 사람들이 소문이 나잖아요. KKK 단 사람인가 봐. 그런데 의외로 환자가 의식을 찾고 나니까 굉장히 사람은 점잖고 부드러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뭐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또 이제 지니 블렛 그녀가 그 환자를 치료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니까 환자복을 올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환자가 지니 블렛이 흑인인 걸 보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의사를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지니 블렛이 굉장히 언짢고 화가 난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급히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요? 이게 1990년대 미국 드라마에 있는 대사 그대로예요. 당신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요? 그 말을 들은 블렛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몸에 가득한 문신과 하나님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말합니다. 제 몸에 있는 문신을 보셨군요. 사실 이 문신을 당신이 보지 않기 원해서 의사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문신이 이제 너무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삶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당신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다시 이제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마치고 근데 지니 블렛이 계속 그 말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자기 혼자서 생각해봐요. 자기 주변에 정말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나중에 동료에게도 물어요. 혹시 너는 사람이 정말로 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이 한 문장이 계속 남아있는 거죠. 사람 살다 보면요, 한 문장, 한 단어가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에 힘을 주고 내 삶을 도약하게 하는 말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안타깝게 그 말이 나에게 깊은 상처가 되어서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말일 때도 있죠. 어떨 때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짧은 한 번의 만남인데 그게 깊이 남아있을 때도 있죠. 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감사하기도 한 그런 일들인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울산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첫 사역지거든요. 울산에서 사역할 때 한 학생과 만났던 일이에요. 제가 울산에서는 처음 담당했던 게 주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유치부까지 포함해서 초등학교생부터 이제 6학년까지 거기를 담당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처음 사역할 때만 해도 학생부 담당 그 전도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중간에 딱 1년만 학생회도 같이 이렇게 제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딱 담당하는 그 시점에 학생회 고3 남학생 한 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잘 나오다가 제가 담당하는 그 시점에 그 친구가 고3이 돼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뭐 고3이라서 그랬는지, 뭐 또 그 친구 부모님들은 그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뭐 심리적 부담이 돼서 그런지 그 친구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 탓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담당하고 초창기에 연락을 잘 못해서 그러나? 잘 못 챙겨서 그러나? 굉장히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다가 학교에 한번 찾아가서 만나야겠다 그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당시 고등학생들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니까 이제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로 찾아갔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뭐 고3반은 어디냐 물어보면 금방 찾으니까 찾아서 뭐 이름 학교 이름 대면서 누구누구가 몇 반이니 몇 명만 물어보니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친구가 저를 봤어요. 저도 보고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놀라서 이제 만나가지고 아유 그래 한번 그냥 왔어, 얼굴이나 보려고 왔어. 그리고 진짜 몇 마디 이야기 안 하고 저는 이렇게 왔어요. 사실 별 할 얘기도 없고 그리고 왔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 만남이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있었나 봐요. 그 후로는 제가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도 가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잘 지내시나요? 최근에도 이제 지난 3월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다고 이제 그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학생 시절에 저를 붙잡아 주신 목사님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는 별 다를 것 없는 신앙이었을 거예요. 목사님께는 꼭 소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드립니다. 고3 때 교실로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 모습은 없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느낀 그 마음만큼 저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 때문에 안 나오나? 그냥 책임감 때문에 담당 사역자니까 어쩌면 정말 작은 마음으로 갔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을 크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렇게 이제 자주 이야기하니까 제가 굉장히 오히려 부끄럽기도 하고 오히려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 친구는 그날 그 만남이 잊혀지지 않는 만남이고 사건인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남는 만남이 있어요. 마음에 남는 단어, 그 문장이 있다고요. 혹시 지난 한 주간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 혹은 이번 6개월? 아니면 지금 내 삶에? 간절히 바라기는 그 말이 아픔의 말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막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말 가지고 아직도 상처받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 남아있는 한 문장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겨있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삶. 사도행전 27장은요, 바울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자꾸 이제 소송을 걸고 고소하고 그러니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불합리하게 어떻게든 이미 사형을 결정해 놓고 재판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재판을 거절하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로마 시민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가 있는 이탈리아 그 나라 이름도 로마지만 그 수도 로마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27장은 이 로마 황제에게로 가는 과정에 배를 타고 가는 그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배 그러면 기름으로 가는 동력선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배 그러면 가까운 거리를 갈 때는 노를 저어 가기도 하지만 웬만하면 다 이 돛을 펼쳐서 가거든요. 이 돛을 쫙 펼쳐서 가니까 이 바람이 장점이 되기도 하고 바람이 약점이 되기도 해요. 바람이 잘 불면 배가 쫙 나가요. 근데 바람이 반대로 불면, 역풍으로 불면 잘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호송하던 배도 그런 거죠. 가야 되는데 계속 역풍을 만나고 계속 이제 바람이 반대로 부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일정이 자꾸 늦어져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이 늦어지면 더 이상 못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하철 혹시 환승해 보신 분들은 이 타이밍에 딱 가면 다음 환승이 되는데 그걸 놓치면 어떨 때는 그 수도권으로 가는 지하철 같은 경우 막 20분씩 30분씩 그렇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계속 연착돼서 이제 계속 배가 늦어지니까 도착은 했는데 그때가 약 10월 5일,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10월 5일이 지난 때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그러는데 그게 양력으로 10월 5일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당시에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때는 11월 15일 이후로는 배를 항해를 못해요. 겨울이 오니까. 그러니까 봄 3월 달까지는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늦어져서 10월이 훌쩍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그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나름 이렇게 총책임자 인솔자이던 백부장이 좀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바울이 의견을 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지금 항해하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항구에서 겨울까지 보내고 그리고 나서 갑시다. 지금 가면 배만 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총책임자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장과 이 배 주인 선주를 불러다가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하는 말이 어차피 지금 늦어서 우리가 이탈리아까지 못 가요. 그런데 이 항구는 겨울을 보내기엔 너무 좋지 않아요. 조금만 더 가면 좋은 항구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좀 더 큰 항구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총책임자 입장에서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당연히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출항을 했는데 얼마를 못 가서 이 태풍을 만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그러는데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뭐 거의 이제 배가 뭐 항해는커녕 파손하고 이제 죽게 된 겁니다. 배가 완전 부서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아우, 처음부터 제 말을 듣고 안 갔으면 되잖아요. 아우, 그랬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 그래도 뭐 힘든데, 그래,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게 말하면 막 힘들잖아요. 막 어떤 막 여행 가려고 하는데, 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코로나 심한데 지금 여행 가지 마. 아우, 괜찮아. 우리 방역 지킴 잘하고 갔어. 정말 원치 않게 다 잘했는데 생각지도 못해서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러면 야, 내가 가지 말랬잖아. 본인도 힘들거든요. 본인도 힘든데 바울이 왜 굳이 그렇게 말을 할까? 또 바울이 말한 거를 성경이 다 기록하진 않잖아요. 근데 왜 또 굳이 그걸 기록했을까? 이건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산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밤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너는 황제 앞에 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그들의 생명이 상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폭풍이 짠 멎었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도 약 보름 동안 계속 배는 표류를 합니다. 그때 또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음식을 잘 먹고 힘을 냅시다. 사람들이 걱정하느라 막 밥도 안 먹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밥을 먹고 힘을 내요. 그리고 그날 아침이 딱 되니까 이 해안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27장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상황을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돼요. 이게 바울은 배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물론 배를 타고 많이 전도 여행을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바울보다 더 전문가인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바울의 말을 들어야 산다. 지금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당시 로마라 그러면 크게 단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번영과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세계 최대 도시예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 가장 문화가 발달한 곳, 그곳이지만 또 한편으로 가장 타락한 곳. 아무리 번성해도, 아무리 죄로 인해서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 산다. 이걸 27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야기가 돼요. 폭풍을 만났잖아요. 근데 바울의 말을 들으면 살아요. 우리의 삶에도 태풍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아픔이 있잖아요. 그때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들으면 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으면 내 인생 산다. 질병의 폭풍이 있고 관계의 폭풍이 있고 때로는 허무의 폭풍이 있잖아요. 내가 왜 지금 사는 거지?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때에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으면 산다. 이게 태풍을 무사히 통과하는 비결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이 말씀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남겨서 인생의 태풍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 비결, 오늘 딱 한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27장, 이제 오늘 앞에 보면 오늘 이제 함께 읽진 않았지만 27장 9절과 10절에 보면 바울이 항해를 말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됩니다. 머물러야 됩니다. 그때 책임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어요. 백부장이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바울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게 맞아요. 혹시나 저랑 같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저 찾아오지 마세요. 그럴 때는 항해사들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이 목회자를 무당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번에 이사 가야 되는데 목사님 보기에 이사 가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은 게 좋을까요? 목사님, 이번에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목사님 옮기는 게 좋을까요? 안 옮기는 게 좋을까요? 목사는 무당이 아니에요. 전 잘 몰라요. 그런 거 모를 뿐더러 아는 척해서도 안 돼요. 모르는데 대신에 영적인 권면을 해줄 수는 있죠. 이사 가려고 하는 그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함께 상담할 수 있죠. 그 직장에 가려고 하는 모습,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어떨지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삶에 대해서 이건 배를 지금 갑시다 맙시다, 이건 전문가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는 경험을 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복음은 내 경험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냐면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잘 못 느껴서 그래요. 내 경험으로 보면 난 멀쩡해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 이번 주에 교회 가고 예수님 믿으면 당신 통장에 1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와요. 왜? 지금 100만 원 나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죄송합니다. 1000만 원 들어와야 된다는 걸 이제 안다 그러면 단위가 너무 작나요? 그건 내 필요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요? 그 말이 나한테 안 와닿아요. 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내 경험으로 나는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내가 죄 없이도 살 사람은 아니지만 죄를 크게 어기면서 살진 않았으니까. C.S. 루이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화내는 분으로만 다가온다. 나보고 회개하라니까. 나 멀쩡한데. 그러니까 내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면요, 자꾸 생명과 멀어집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경험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경험만 의지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거든요. 나아만 장군은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나병이 걸렸잖아요. 당시에 나병 그러면 죽을 병인데, 그 상황에서 자기 집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의 한 소녀가 있어서 소녀가 이렇게 말해요. 아유, 우리 장군님이 이스라엘 우리 땅에 있었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 군대 장관이 소녀의 말을 듣고 가요. 이게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아, 내가 이거 어떡하지? 그 마음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정작 거기 가서는 자기 경험을 못 내려놔요. 우여곡절 끝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집에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막 흔들고 뭐라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와보지도 않고 당장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데요.
그때 딱 나만이 한 말이,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이라는 말이죠. 너무 똑똑했어요. 그래서 한마타면 죽을 뻔했습니다. 나병을 못 고칠 뻔했어요. 근데 그가 언제 나병이 낫게 됩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잖아요. 내 경험을 내려놔야 말씀이 삶에서 역사가 돼요. 내 경험을 내려놓을 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남는다고요. 아니면 딱 나아만 장군처럼 이스라엘까지 가는, 거기서 끝나요. 딱 한 번 신앙. 한 번은 해보고는요, 일회용 신앙. 계속 따르지 못하죠. 그러니까 경험만 의지하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일회용 신앙이에요. 한 번은 순종해요. 딱 거기까지예요. 일회용 신앙은 기도도 일회용이에요. 답답하니까, 절박하니까 기도하거든요. 뭐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말씀을 믿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안 돼요.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한 군데 치워버려요. 저기 던져버리죠. 이건 안 되네. 이건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시험해 본 거죠. 이건 말씀을 테스트한 거예요. 일회용 신앙은, 일회용 테스트 신앙, 그걸 내려놓아야 내 경험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처음에는 바울 말 듣지 않지만 태풍을 만나서 간절하니까 바울의 얘기를 들어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 아무도 상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변화가 없었어요. 15일 동안 여전히 태풍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 또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일회용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당장 변화가 없어도 다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여전히 태풍 가운데 있지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믿어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붙들어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육지를 만납니다. 일회용 신앙을 버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납니다. 우리가 내 경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 그 조급함 때문이거든요. 지금 내 삶에 짠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일회용 신앙에 머무는 거죠. 나는 조급한데요, 하나님은 조급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십니다. 우리의 조급함에 반응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실 목사님 저도 늘 조급해요. 뭐 상황 보면 하나님 지금 빨리 역사하셨으면 좋겠고 빨리 일하셨으면 좋겠고, 그 조급함 때문에 저도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명수야, 네가 지금 기도하는 그 조급함에 내가 응답해 줄까?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정확함에 응답해 줄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지금 우는 한이 있어도 정확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함으로. 하나님은 제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성도의 삶을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한 땀 한 땀 만들어내시는 작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제품은요, 그냥 도색 한 번이면 끝나요. 그러나 작품은요, 거기 장인의 땀이 칠해져요. 땀이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 우리 삶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는데 짠 변할 때보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잖아요. 뭐 약간 날라리 신앙이었고 가벼운 신앙이었는데 조금은 깊어진 신앙, 진국 인생이 되어 가잖아요. 바울의 전도 여정 과정을 봐도 그래요. 바울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내 경험 의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리고 복음을 거절해요. 그 인생에 역사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의 말을 듣고 바로 받아들이지 못해도 우리가 그 말을 또 듣겠노라,
또 듣겠노라, 또 듣겠노라. 그렇게 매 안식일마다 회당 가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그 풍성함을 누리죠. 말씀은요, 열매가 아니라 씨앗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시잖아요. 그 씨앗이 심겨져서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 눌러 담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듣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죠. 기도하라는 말을 일회용 테스트로 쓰지 않고, 사랑하라는 말을 일회용 테스트로 쓰지 않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도록 우리의 삶 말씀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뿌리가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경험은 자꾸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안 될 거야. 그래도 우리는 이제 속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선포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려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양 고전 장자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장자에 보면 화살 잡는 원숭이 이야기가 나와요. 오나라 임금이 이제 강에 배를 타고 가서 원숭이가 많다는 산으로 가요. 원숭이를 이제 보러 갔겠죠. 갔더니 원숭이들이 이제 사람이 나타나고 뭐 이렇게 왕이 나타나고 하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만 유독 이 도망가지 않고 왜 그 왕을 보면서 뭐 그런 거죠. 야, 네가 나를 어떻게 하겠냐? 뭐 그런 식으로 혼자서 막 그 나무를 타 넘고 나무에서 과일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또 왕 입장에서 화가 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제 호위무사들에게 활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원숭이를 활에 쏘아요. 근데 원숭이가 그 활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더 화가 나죠. 또 쏘는데 또 잡는 거예요. 그 왕이 뭐라 그러냐면 옆에 있는 모든 호위무사들에게 일제히 저 원숭이를 쏴라. 결국 그 원숭이는 활에 맞아 죽습니다. 원숭이가 죽은 이유는요, 재주가 많아서 그래요. 그 재주, 그 경험 의지하다가 결국 죽어요. 내 인생의 하나의 화살은 내 경험으로 어찌어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태풍의 화살이 몰아치면요, 말씀만이 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제목이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안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이제 내 경험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사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정말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경험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기도하고 마는 일회용 테스트 신앙이 아니라, 한 번 순종하고 마는 일회용 테스트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신뢰하고 또 견디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리 내리도록,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속에 담겨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도록 하나님, 경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또 붙들며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붙든 삶이 되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힘들고, 내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막막하고, 내 눈에 보기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하나님, 내 앞에 찾아온 질병의 문제가 그렇고, 우리에게 찾아온 관계의 문제가 그렇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또 우리 불운전한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 내 경험, 내 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한 번 하고 포기해버리는 일회용 신앙이 아니라, 그런 테스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이 자라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경험 보는 테스트 신앙은 온전히 버리게 하시고, 힘겨워도 견디고 힘겨워도 붙들고 힘겨워도 도전하며 또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조급함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정확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게 원합니다.
마음으로 응답을 주님 재촉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붙들고 또 붙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견뎌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견딤이 일회용일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테스트용처럼 한 번 기도하고 기도를 놓아버리며 말씀을 한쪽에 제쳐 놓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조급함에 하나님의 응답을 재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역사를 기다리고 말씀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견디고 또 견디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도전하며 또 도전하는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려 자라 기적의 열매가 될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말씀 붙드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